우리나라에는 참 위대한 위인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인전들을 읽어보면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위인전 읽어보면은 그분들은 좀 출생부터 남다르지 않습니까? 출생부터. 예. 뭐 김유신, 이순신, 뭐 을지문덕 장군, 뭐 강감찬 장군들 같은 사람들은 태몽부터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향기가 온 동네를 진동한다든지, 혹은 아래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신의 자손이다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어머니 뱃속에서 20개월 있다가 태어난 아이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참 남다르신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위인전에 가득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이제 위인전기를 탁 꽂아주셨는데 다 하나같이 다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가 않아가지고 그분들의 범상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다가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때 어린 시절요, 나는 별거 아닌갑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뭐 사선상경을 외우건다든지 뭐 오만 거 다 한다는데 저는 그때 노는 것밖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큰 위인은 될 사람은 아닌갑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 베드로 사도, 우리가 코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했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기꺼이, 그 죽임 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우리 여기 이사 오면서 이제 사택 이사하다 보니까 못질도 할 일 있잖아요. 그 못질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망치가 제 손가락을 칠 때가 있잖아요. 못이 제 손가락을 뚫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망치로 제 손가락을 때렸을 뻔했는데 그 억수로 아프던데. 근데 십자가는 진짜 못이 살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참 예수님의 제자는 참 다르다,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죽기가 두려워서, 잡혀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렸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한 사람이 어느샌가 변화되어서 주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이 놀라운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또 그 변화가 또한 우리에게도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다고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거든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그를 흔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시고 또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를 요구한다는 것도 아시는 주님께서 사탄의 요구는 안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럼 왜 기도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했거든요. 이왕 기도해 주실 거면 아버지여, 이 베드로가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기꺼이 십자가를 메고 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네가 돌이킨 후에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실패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렇게 실패하도록 내가 놔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실패한 후에도 네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도록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 주님께서는 즉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도록 허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런 뭐랄까 세마포에다가 그 향유를 바르러 온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이제 제자들이 달려가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였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고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이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어요. 여러분, 기쁘기만 할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전에는 자기가 수제자인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요한 이놈들 다 예수님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나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 예수님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는 무서워서 몇 번요?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한 그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마냥 기뻐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괴감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는 사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제2의 예수님의 제자의 생활을 꿈꿔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요. 주님을 만나기 전 물고기 잡던 그 시절로 그는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심정 이해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더 이상 주님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그가 하였지 않겠습니까? 그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의 심정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그래 물고기라도 잡으면서 그냥 그 쓰라린 기억은 좀 잊어버리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지는 내내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처음 만나던 때를 생각할지도 모르죠. 내가 그때도 그물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서 던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던 그런 것도 생각하고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라 하리라 사람을 낚는 자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도 생각날 거고 오병이어 기적도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가슴을 고통스럽게 하는 기억이 찾아오겠죠.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날 숯불 앞에서 닭이 울던 새벽녘에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날이 그는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몸소리를 치고 어쩌면 머리를 붙잡고 어쩌면 함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함성이라보다는 괴성이겠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데 도 같은 이 베드로가 물고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바로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고 이제 날이 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신 겁니까? 베드로는 내비두고 다른 제자들, 그나마 부인하지 않은 요한이랑 다른 제자를 찾으러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굴 찾으러 왔습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것이 못 견디고 괴로워서 결국 그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박차고 이제 다시 업으로 되돌아간 그를 부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새던 그날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느냐 할 때 오른편으로 던지면은 많이 잡을 것이라 하셨고, 그래서 정말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 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배를 댈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우리 주님께 간 것입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이시라고 하자마자, 아니 이제 어쩌면 이제 주님을 떠나려고 갔던 사람이 정작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헤엄쳐가는 그 심정, 여러분 정말 이해 가시죠? 저는 참 이해가 가요. 주님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참 도망치듯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또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육지에 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성경에 숯불 딱 2번 나옵니다.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불이 숯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가 쬐던, 날이 추워서 쬐던 것이 숯불이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준비한 불도 바로 숯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날이 셀 때에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닭이 언제 옵니까? 닭은 새벽이 되어 울죠.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서 고기를 굽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 닭이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 기억 앞에서, 숯불 앞에서 그 부끄러운 기억 속에서 묵묵히 아침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이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 모두가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줄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죠. 장담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용기를 믿고 자신이 봤던 그 경험들, 그 놀라운 경험들, 오병이어와 비롯한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으니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리겠나이까? 그럼에도 그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쓰라린 상황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죠. 숯불 앞에서, 그리고 닭이 울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도 묻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이고 놀라운 주의 종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건강해야 할까요? 위대한 일을 하려면 위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일을 지시하시고 시키시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지금 맡기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뭐 때문에 죽임당하셨습니까? 양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양들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하여, 그 양들을 영생을 주기 위하여 목자이시 우리 주께서는 친히 죽임당하신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예수님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해놓고서는 죽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금 주님의 목숨보다 귀한 양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과 용기와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사람에게 주의 양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어쩌면 부끄러운 가운데에, 어쩌면 두려운 가운데에, 혹은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서도 단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던 사람에게, 죽을 수 있다고 한 사람에게 주께서는 그 양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 양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누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신 분요, 혹은 놀라운 은사가 있어서 손만 대도 병이 낫고 기도만 해도 탁탁 응답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실패를 경험한 자입니다.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내 확신과 내 담대함이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부끄럽고 그리고 가장 슬픈 바로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양을 맡기십니다. 누가 주의 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양육하며 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담대함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힘, 여러분이 믿는 믿음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흔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도 양이거든요.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양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양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양을 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야. 주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야 라는 교만함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의 양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어부일 뿐입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 모습을 인정하는 자, 그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눈물 흘리며 쥐어짜며 그래도 주님,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그래도 기어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의 깊은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비웃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우리 17절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는 담대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도 실패하고 저렇게도 실패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내 안에 있음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